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1세기 성도들에게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담은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이 편지의 주된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넓게 인용하고 있고 수신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1세기 유대인 성도들에게 1차로 편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방을 받고요, 환난도 겪고 있었고요,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말씀 배우는 일을 점점 더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격려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요, 배교자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긴 고난 끝에서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배교자도 생기고 타협, 적당히 살지,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왜 우리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대부분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옛날 세상살이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위기가 오거나 태클이 들어오면은 바로 옛날의 말의 습성, 옛날에 추구했던 위기 극복의 방법, 내지는 옛날의 생활 방식, 정욕, 그 모든 것으로 금방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옛날이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인내하며 바라보라 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은 분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영웅인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다. 이러면서 구약의 인물들, 특히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 제사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과 지금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구약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이해해야지 히브리서를 이해하고요, 히브리서를 이해해야 구약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둘을 중재하면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점진적 계시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제사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제사, 예수님의 제사와 비교하며 예수님이 가장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분이라는 탁월한 큰 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굳게 잡아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죄가 하루에 그치나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갔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나요? 구약의 성전은 짐승 피, 제사 드리는 피로 항상 얼룩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됐고요, 또한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큰 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once for all이라고 얘기했죠.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영단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끝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의 효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사가 뭔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 염소와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구약의 죄 용서하는 모든 제사를 이루었고,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드린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줬던 사건이고, 바로 그 점진적 계시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구약의 제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바로 수없이 들여왔던 양과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예수의 피로 대체되는구나. 그리고 그 피는 한 번의 효력이 있는데 이제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죄에 대해 진짜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 그 해결의 방법을 정말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수가 단번에 드렸듯이 우리 또한 요만큼 구원받고 요만큼 구원받고 요만큼 구원받고 요만큼 구원받아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거룩함을 얻게 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동력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든든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드려주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 구약에서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 다 완성이 되었고 그 예수님은 큰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력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이 예수를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이런 더 좋은, 옛날보다 더 좋은. 제가 설교 중에 많이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죽어도 금반지를, 구리반지를 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리반지를 스스로 빼게 하는 것은 금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끼고 있던 구리반지를 뺍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면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면 내가 옛날 추구하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기쁨을 벗어버립니다. 아직 그거를 벗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주는 기쁨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더 좋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끝없이 전해줍니다. 이렇게 더 큰 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을 버리고 예전의 구약, 예전의 유대교, 예전의 제사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현대로 바꾸면 뭐죠? 이렇게 탁월하고 좋은 예수,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옛날의 기쁨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잡아라. 핍박과 고난과 유혹 속에도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심한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귀히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았다. 모세도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 모세 또한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이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그 사이를 메꾸는 믿음의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절을 보면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사, 그래서 너희는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그래서 지금 사랑의 수고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히브리서의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참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구절, 저도요 잘못했거나 죄와 허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로 바로 갑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주 앞에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느 때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대요. 우리와 똑같이 공감을 하셨던 주님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한테 나와라. 네가 어떤 경우를 당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달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죠? 너무 완벽한 사람,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도저히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틈 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벌벌 떨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대요. 그래서 언제든 다가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설교 동안에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요즘 아마 그 암 말기로 거의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누군가 전도를 그에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러죠.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파란 고추도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가 가장 맵고 쓰리다고 합니다. 빨간 고추, 노란 고추, 파란 고추는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눈에 들어간 고추는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어 있죠. 최고의 설교, 최고의 글, 최고의 연설, 최고의 노래는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죠. 저 얘기는 진짜 내 얘기 같다라는 이야기요. 마치 내 눈에 들어간 고추 마냥 아리고 아프구나. 그걸 공감할 때 최고의 글이 되고 최고의 설교가 됩니다. 공감이 이와 같습니다. 공감은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주파수가 맞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요. 저 사람과 내가 공감하게 될 때 잡음이 아닌,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공감하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아픔, 동생 탕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만 있습니다. 정의, 의를 얘기할 때 좋은 의도 같지만 정말 잘 돌아보면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정의와 의를 말하며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존재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정의와 의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또한 뒤져보면 그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의인인 채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못나고 이웃 앞에서도 제일 힘든 존재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대요. 아버지는 동생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 하나도 품지 않아요. 요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어도 자기의 의만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공감이 없는 사람, 탕자의 형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리새인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탕자의 이야기에서 정점을 찍지요. 그 방점이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들은 아픔을 공감하는 가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저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를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눈물이 있는 사람. 어느 한 대학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반갑다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좀 울먹울먹해요. 야, 네 나이 지금 50대 후반에 왜 그렇게 울먹거리는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 그거를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진짜 리더 같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백범 김구가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자질과 전문성이라기보다 그는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백범일지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픔과 눈물과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공감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오해와 배신, 그리고 육신의 고통, 헤어짐의 아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통을 다 느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못 느끼는 최고의 고통도 느꼈죠.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죄인의 몸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으로 부르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정죄받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 그것까지 다 경험한 게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분위기에 그 앞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구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넉넉함,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유로움, 집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늘 쫓깁니다. 불행하고 또 아픕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좋은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전공 기자인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대상에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가까이 가봐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 저도 사진을 참 좋아하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망원 렌즈로 찍잖아요. 그럼 이만하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거 하고 광각 렌즈라고 있습니다. 넓게 보이는 렌즈예요. 근데 그 넓게 보이는 렌즈를 갖다가 사람을 찍으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요. 그럼 사람이 크게 보이려고 하면 광각 렌즈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광각 렌즈로 사람을 가까이 가서 찍은 이만한 모양하고 망원 렌즈로 저 뒤에서 찍은 사람의 이만한 모양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똑같이 이만한데 무슨 차이가 날까? 내가 이때 공학도도 아닌데 사진 찍으면서 늘 그걸 고민했어요. 진짜 사진은 광각으로 가까이 가서 찍는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목숨 걸고 대상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포토 저널리즘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가까이 가서 찍어요. 그래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반성을 줬죠. 우리나라 시인 나태주라고 있는데요. 그분도 가까이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표현처럼 말해요. 가까이, 자세히, 그리고 오래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1, 2년 봐서 모릅니다. 3년, 4년 봐서도 모릅니다. 최소 10년은 봐야 그 사람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반짝거리지만 점점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상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빛나고 수려한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맛이 나는 사람,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오래 보아야 아는구나. 오래 볼수록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세히 봤고 오래 보았고 가까이 가서 우리를 보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선입니다. 다윗이 참 악한 일도 많이 했고 자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정말 닮습니다. 저 사람이 꼭 뭘 닮았어요? 산을 닮았어요? 늘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술을 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술 모양이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 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꽃같이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되고요, 별 바라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됩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오래오래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됩니다. 전에 우스갯소리 했죠? 모 교회에서 그때 사극으로 유명한 태조 왕건이 이렇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사상 아마 최고 제작비와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죠. 그래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왕건을 너무 좋아해갖고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점심 보고 재방송 보고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성은이 만극 장로님입니다.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언젠가 말로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 나와요. 눈빛에 나와요. 마음에 나와요. 신앙은 뭘 바라보는가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는 사람. 꽃 바라보면 꽃마음 되고요, 별 바라보면 별마음 됩니다. 예수 바라보면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신앙은 이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 좋으신 예수, 더 좋은 예수, 날 이해하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탄소라는 원자가 뭐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흑연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는 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 실패, 좌절, 그것과 내가 끝까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가득해요. 반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날아오릅니다. A4지 종이 한 장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빨간 벽돌이 놓여져 있으면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무엇과 결합하느냐, 예수와 결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오늘 또 교회를 향한 조치가 또 내려왔고, 우리 교단들 총회들도 이번엔 전부 합의해서 그래,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하려고 아무 저항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교회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도 이런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합의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때 어떤 성도는 굉장히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과거의 습관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과거의 생각과 가치관, 과거에 추구했던 기쁨으로 많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유대인 성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유혹은 겪지 않더라도 동일한 유혹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대면으로 못 모이면서 오는 연약함,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의 유혹 가운데서 그 정욕에, 과거의 안락에 빠지지 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시고 큰 제사장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봐라. 어느 때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 온전케 하신, 좋으신, 더 좋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좋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선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방송의 성경 공부, 방송의 예배, 그리고
끝없이 보내주는 경건 문자, 경건 이메일, 그리고 경건 유튜브 끝까지 붙잡고 잘 보고 계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차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구제, 그리고 더 큰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난 가운데의 향기로운 우리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 긴 고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과 유혹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해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더 좋으신 참 좋은 우리 예수님 늘 바라보며 성장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